자, 이사야 55장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으라. 왜 너희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에 애를 쓰느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다. 보라, 내가 그를 뭇 백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뭇 백성의 지도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는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죄에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을 하면서 구약이 해석이 되고 또 구약을 보면서 신약이 해석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재미있는 거죠. 생각을 버리래요.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짓을 하지 마 하지 않고 생각을 버리래요. 근원을, 혼의 방향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결과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 이 길은 태도와 자세를 의미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늘 죄를 짓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버리고 길 대신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셨죠?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사야의 예언이죠. 이때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평안했던 시대가 아니라 남유다의 멸망 직전. 하나님께로 그래서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죠. 오늘날의 시대와 마찬가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돌아오라고 외쳐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듣기 싫어하는 시대. 조롱하면서. 그래서 요즘에 계속 목사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막 이런 기사들이 막 터지죠. 왜 그러겠어요? 교회에 대한 인식을 낮추려는, 구원의 문을 닫으려는 원수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정결하고 더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나눴냐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2, 3주 전에는 선악과 생명나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은 그냥 과수원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은 그냥 얘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땅으로부터 끌어올린 양분을 이 가지는 그대로 이 수액을 받아서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뿌리로부터 끌어올린 이 수액을 만들고 변화시킨 이 수액을 이 가지가 그냥 그대로 받아 먹으면서 저절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뭐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명절 끝날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에 성령의 비가 내렸죠.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초막절 앞에 용서받는 제 마지막 그 큰 날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이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셔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어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어라. 이렇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고 목마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일을 하라고 기름 부어서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라. 주님께로 와서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서 지식과 정보를 알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했을 때 거기까지가 순종이라는 거죠. 듣는 건 순종 아니죠. 그래서 들었는데 순종 안 하는 때 우리 뭐라 그래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너희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초대교회도 듣기는 뚫어지게 잘 알고 아주 그냥 머리는 이만한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알고 있으면 그것이 순종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귀신의 믿음이고 순종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에게 얘기하셨고 또 신약에서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을 텐데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다. 내가 그를 뭇백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지도자의 지위에 보라 알지 못하는 나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를 영화롭게 할 거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만날 수 있을 때 기회 지나가기 전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었다. 돌아와라. 내게로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나를 찾아라. 구해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악한 짓을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그 생각을 버려라. 내 길을 따르고 내 생각을 따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똑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들은 이 말, 이사야가 대언한 이 말은 곧 누구의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신약을 보면서 구약을 볼 수 있고 구약을 보면서 신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결함 받기 위해서 그런 말씀만 디립다 외우지 말고 사실은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구약 성경이 신약에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어느 구약을 이루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예수님은 그냥 막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물과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귀는 사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 사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고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과 피로 오시고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이 안에서 지금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땅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반석을 의미하죠. 반석, 땅,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땅에서 양분을 끌어올려서 물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생수, 진리의 성령. 그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죠. 예수님이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시고 깨달은 그대로 끌어올리는데 그것을 누가? 성령님이 그리스도에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흘려 보내주시고 계속 생명의 강으로 영과 생명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하나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서 뿌리 받고 살게 되어 있는데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혀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쓰러져도 땅에 뿌리가 박혀 있고 또 신기한 건 이 나무가 쓰러지면 여기에서 또 뿌리가 나온다는 거죠.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무에게 주신 생명력이란 뿌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하나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네가 먹고 싶다고 막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목이 마르는구나 주님이 알아서 끌어올려 주시는 이 상태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 사귀어 살아가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근심이 필요가 없어요. 물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가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 교만인 거예요. 가지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마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상태가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담대하게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말씀의 실상을 우리들은 이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이루어진 믿음의 실상을 이 땅에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실체가 이루어지고 구현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러한 상태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무의 상태처럼 이렇게 온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상태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주시는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기 이전에 이런 나무와 땅, 가지 이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영생의 이 나무를 마음껏 먹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가지가 떨어져서 나도 나무가 될 수 있어, 나도 열매가 될 수 있어 하고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나무 끝에 맺혀 있는 그 열매가 뭐라고요? 능력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엔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야 되고,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표적이 나타나야 되고.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자아의, 저와 여러분들의
가상 세계를 그려내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나무에 있다고 그랬죠. 열매는 나무가 맺는 능력이지 열매가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뱀이 가장 교활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지만 모든 과일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Any tree.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근본을 보는 거예요. 사단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단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하와는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동산의 과일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사단의 말을 듣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와의 눈에 뭐가 보여요? 열매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무라고 하셨지만 하와는 푸르트, 과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무의 과일. 여러분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굉장히 쉬워요.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제 회의하시는 거죠. 이제 사람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모르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기준으로 거짓자의 이 혼의 생각을 따라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네 마음대로 살게 되었으니 그가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더 트리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열매가 아니에요. 나무. 그래서 이 나무, 영원히 살도록 하는 이 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살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일이 아니라 나무라는 것. 여러분, 과일이 아니라 나무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또 몰래 들어와서 이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 천사들을 배치하여 사방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나무를 지키게 한 게 아니라 뭘 지키게 하셨다고 그래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성경에도 그래서 the way라고 되어 있죠. 더가 관사예요. 정관사. 무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을 때 the way라고 붙어요.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도 내가 곧 the way다, the truth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얘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그래서 성막에 보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기에도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열매들과 함께 서 있는 이유는 그 길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찢으셨죠. 길을 여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빵을 떼어주시고, 빵이라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떡이라고 들어가지고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기념해라. 기억해라. 다시 말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한다. 언제 때마다? 6월절 때마다. 뿐만 아니라 언제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신령, 성령과 진정,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이렇게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영생을 얻는 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열매를 먹고 막 안수기도를 받고 막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계속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돈을 내는 것도, 가지가 무슨 돈을 내요? 아니에요. 값없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이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살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맺는 열매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맺으시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거예요. 막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막 물을 찾아다니고 그러지 않죠. 물은 누가 찾아다녀요? 나무의 뿌리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과 연결되어서 해가 떠오르면 햇빛을 받고 바람이 불면 흔들어지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면 열매 맺고 흔들리게 하시면 흔들리고 우리는 그냥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막 뿌리를 막 내리고, 물론 나무 중엔 그런 나무도 있어요. 뿌리를 내리고 막 돈을 벌어 오려고 하고 막 뭔가를 막 섬기려고 하면 아니죠. 우리는 그냥 섬김을 받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는 나무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나무를 먹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묘하게 한번 딱 꽈가지고 자꾸 열매, 막 기적, 능력 이런 게 나타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그런 주의 종이 진짜 주의 종이고, 그렇게 막 딱딱 맞히는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기꾼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사기당한 사람이래요. 자꾸 그렇게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기꾼이 더 사기를 저지르는 거래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그러나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에요. 원수가 왜 삼킬 자를 찾고 다니겠어요? 삼킬 만한 놈들이 있으니까 찾아다니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찾아다니겠어요? 그러나 좀만 건드리면 삼킬만 하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어라. 예배 때마다 먹어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하는 교회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걸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카톨릭이 오면서 이것을 의미는 상관없고 이걸 먹으면 화채설처럼 이게 입속에서 들어가가지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더라. 그런 화채설 뭐 이런 설설설설설 믿어 안 믿어, 이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먹고 먹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영생이 얻는 길은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해요? 먹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마라. 이걸 뒤집으면 일하는 사람은 먹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말을 뒤집으면 일하려는 사람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 힘들게 일하니까 소가 당연히 먼저 먹어야지. 힘들게 농사 지은 농부가 소산의 그 첫 소산의 기쁨을 먼저 누리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이 증인들을 보내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을 보내는 주인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분유 먹고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이 힘든 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국수만 먹어도 먹고 뒤돌아서면 배 꺼진다 그러는데요. 힘든 일을 하려면 그래서 뭘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러시아에 사는데 목양을 하는데 맨날 그냥 버터 있던 치즈 이런 덩어리를 먹는다고. 우린 이거 먹으면 칼로리 폭탄이지만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높은 고용량의 칼로리가 없으면 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해? 그거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건 소화력이 왕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먹여주신다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모해라. 언제까지 이렇게 쉬운 말씀만 주여 하는데 응답이 뚝뚝 떨어지는, 언제까지? 그러면서 좋아하기는 사자굴 속에서 살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도 얘기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품꾼들도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남아돌아. 근데 나는 여기서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여러분 쥐염나무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처럼 길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열매는 요만해. 그런데 그것도 못 먹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또 흉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먹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모든 먹을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이것을 우리들이 봐야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무 그림처럼 이 나무 그림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리스도가 맺는 열매가 저절로 맺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막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잘하든 잘못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더 크게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못하면 하나님이 망가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괴로워하고 뭔가 잘할 때 으쓱으쓱 대다가 날아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똑같이 공평하게 공의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연결돼 있으니까. 아니 와이파이 들어가서 비밀번호 입력해가지고 와이파이가 연결돼 있으면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승질을 내지, 잘 안 되면. 그런데 연결됐는데도 어머 이게 끊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 끊어지는 나라에서 온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리스도가 맺는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된다. 그 사람은. 그 저와 여러분들은 할 일이 없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죽음을 선택하고 기꺼이 주님께 어떻게 해요?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도록 길을 열어드리면 돼. 주님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쓰세요. 옛날 어떤 코미디에 나온 것처럼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에게 오셔서 주님의 집이다 생각하고 마음껏 계세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집사님 집에 가는데 그 집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선교사님의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계세요 하고 선교사님 문 딱 닫고 들어가니까 여자 집사님이 나와서 누가 당신 맘대로 되고 오라고 그래서, 그럼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마음껏 놀 수 있겠어요? 마음껏 쉴 수 있겠어요? 못 쉬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죽음을 선택하고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면서 기꺼이 우리는 주님께 모든 길을 열어드리고 내어드리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라. 하나님의 모든 마스터 플랜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끝까지 따라갈 줄 아는 분이다.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신 분이고 영원히 승리하신 분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쉽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받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왜?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니까. 내 몸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 필요하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 예수님의 몸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이 아니라 주님이 누리고 싶으신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의 본문을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여 삼창하는 이유가 이거라잖아요. 주님 주님 두 번 불러서 웃자고 하는 소리죠. 주님 주님을 3번 부르던 10,000번을 부르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갑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11조 똑바로 하세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3일 밤 예배, 목사 말 잘 듣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 위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그 말씀과 쭉 이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쭉 이어서 내려오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요것만 딱 떼서 얘기하면 목사 말 안 들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뒤집으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기적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마치 하늘나라 들어가는 사람처럼 우리는 착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예수님 곁에서, 제가 이 앞에서 이제 잘랐지만 예수님 곁에서 주님 주님 하는 사람, 지금 말로 얘기하면 교회 나와서 주여, 사람들 앞에서 주여 외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대로 경주하지 않는 무법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싹 쓸려 내려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죠. 왜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했는데 모래 위에 집을 화려하게 져놓고 다 졌네, 열심히 졌네, 주를 위해서 충성했네, 기적도 나타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오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군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법대로 경주하지 않는 사람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라, 쉬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7장 24절에 그러므로, 이 앞에 걸 다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 집을 지어라가 아니라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께 돌아와서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얘기.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이 바위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는 무슨 특허를 가지고 있고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집이 왜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다른 비유에서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그대로 뽕나무 보고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서 거기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산더러 명하여서 산아 저 바위로 던져져라 라고 대언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여 주여의 비유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 사람들의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
이 말씀 위에 가면 7장 21절 위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좋은 열매를 맺고 누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바로 또 그 위에는 누가 좁고 비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맥락 속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좁고 비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구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인 너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기를 사모하여서 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고 비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줄 아는 사람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비좁은 길로 인도하는 주님을 따라서 가지 않고 아유 뭘 그렇게 힘들게 가요, 쉽고 넓은 길로 가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 가는 이 사람, 주여 주여 외치면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귀신을 내어쫓고 막 기적들이 빵빵 이루어지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죠. 양의 탈을 쓴 늑대다. 법대로 경주하지 않는 무법을 행하는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혈류증 여인처럼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만 닿아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대로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가다 멈추셨죠. 누구냐? 누가 나를 만졌냐?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뒤에서 떠밉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누가 나를 만졌냐?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순종해서 행동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순종한 사람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 안 해주셨구나. 그 사람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보기를 원한 거예요. 야,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다 알려주시는데 우와,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간 사람이 있어. 누구냐 놀랍다. 나도 보기를 원한다. 그 사람 찾았죠. 그때 그 여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은혜 줄 자를 안다. 예수님도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몰랐는데 은혜를 받아간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란 거죠. 이 보배와 같은 사람 누구냐?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간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예언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는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면 도대체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간 걸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나간 게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인 사단으로부터 나간 거죠. 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능력을 행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간 게 아니란 얘기죠. 이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연단받고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죄와 사단과 연결되어서 사단이 공급해주는, 똑같죠? 그 나무처럼 죄의 나쁜 열매를 맺는 가지처럼 나쁜 열매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잡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나무 차르라고 양분 써주면 이 잡초가 얼마나 맹렬하게 자라는지요. 와, 장난도 못해요. 하루 이틀 놔두면요, 뿌리가 얼마나 깊게 내려가는지 내가 심은 것까지 다 그냥 뿌리가 다 들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만 놔두라고, 추수 때까지. 죄와 사단과 연결되어서 사단이 공급해주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먹고 마시면서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건데, 능력 행하고 하나님 말씀 말하고 예수님이 이름 말하고 기적 행하고 귀신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맺고 싶은 열매가 아니라 사단이 맺고 싶은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근본을 봐야 되는데 결과에만 빠지면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준비한 말씀이, 사단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딱 썼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님이 이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단도 이런 사람 모른대요. 무슨 말인가? 사도행전 19장 13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우아하게 표현했지만 귀신한테 두드려 맞고 도망갔다는 얘기죠. 귀신이 옷을 다 찢어버려서. 여러분, 딱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사단이 잘 아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단도 이런 사람 모르는 사람이구나. 사단도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 삼아서 되나 안 되나, 믿진 않으면서 되나 안 되나 해본 거죠. 그랬을 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련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차든지 덮든지 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쓸 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단도 못 쓰고 하나님도 못 쓰고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고 불쌍한 존재입니까? 사단에게 쓰임 받으려면 차라리 그냥 멋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냥 이 세상의 온갖 부유는 다 누리고 살던가, 그러고 지옥 가면 좀 후회가 좀 덜할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그 존재, 얼마나 불쌍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과 한 제사장의 아들들이 왜 이런 일을 행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19장 11절 요 앞에, 그러니까 요 앞에 말씀이죠. 요 앞에 말씀. 왜 이런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가합니다 라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걸 보면서 스게와 7 아들과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부러워한 거예요. 와, 저거 멋있다. 뭐예요? 가상현실이죠. 나도 저렇게 살면 멋있겠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빌립 집사가 만난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드로가 만난 그 사람도 마찬가지. 가상현실. 야, 저렇게 살면 진짜 멋있겠다. 근원이 아니라 결과를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건데, 이건 모르고 바울의 손에서 나타나는 이 일만 보면서 와, 신기하네, 시험 삼아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여 두신 은혜가 아니라 죄와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의 중요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이 새 생명의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모해야 되는, 그냥 이렇게 능력 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아니면 사단 둘밖에 없죠.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가지인 여러분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까? 그럴 수도 없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주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기쁨, 내 만족, 내 즐거움, 내가 싫은 건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좋은 거 오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거짓 자아에 이끌려서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가지로 살아가지 말고, 나무로부터 떨어져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 유용한 가지가 되려고도 하지 말고, 화려한 모래성 지어놓고 막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순종한 것처럼 그런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지 말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다 주워가지고 주워 올려져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로 살아가지 말고,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지옥 가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 사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고정하고 다른 은혜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을 그냥 좋은 가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생명 샘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생명 샘물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어떤 가뭄과 흉년에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믿으시는 그 믿음과 하나 되었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예배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썩어지고 쇠약해지고,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은 카르데야, 우리의 심중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말씀에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늘 똑같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성령 받고 문 열고 나가니까 나무들이 쫙 바람에 흔들리는데 이게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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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지막 잎새 딱 하나 막 되게 슬프고 막 그랬었는데, 주님 만나고 은혜가 넘치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내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들 위에 임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얘기하죠. 하나님께로 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누구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들이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오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은 또 어떻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려나, 오늘은 또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려나, 어떻게 오늘 주님 나를 만나 주실 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는 먹지 말고 먹으려고도 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마음껏 와서 값없이 먹으라고 하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는 와서 얼마든지 먹을 줄 아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 또 주님이 쓰임받고, 이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서, 안 들려도 상관없어요. 늘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듣고자 하는 이런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봐주신다라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까도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용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얼굴 보는 것. 함께 주님이 살아가 주신다. 물이 너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참포도 나무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 진짜 그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너의 삶의 문제 이거 해결 안 돼 있고 네 지금 감정과 기분을,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얘기야. 사단이 이런 말을 하려고 입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벌써 어떻게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주는 나를. 선수 쳐야 돼. 원수의 입을 막아버려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는 것만 기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도 이만큼 컸으면 사자의 입을 막는 법을 우리는 터득하고 배워야 되죠.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다. 나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을 선포할 때 원수 마귀는 그 말을 듣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게 행위 언약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붙드셨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분, 감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열매 못 맺었냐? 괜찮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도 열매 없냐? 괜찮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간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천국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기적도 어떤 예언도 어떤 표적도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 왜?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과 떨어져서 온갖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세상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안할 때 얘기했겠어요? 아니요. 두드려 맞으면서 얘기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사도 바울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뭐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도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끊을 수 없다. 그것을 선포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우리를 짐승들 가운데 풀어놓고 매를 맞게 하시고 가진 재산 다 빼앗고 병들게 하고 두드려 맞게 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그런데 구경거리로 만드신 그 가운데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욥처럼 봐라, 내 자녀들이다. 내가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었지만 그 구경거리 속에서 우리를 구경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들이 내 사람들이다. 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구경거리가 되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노라. 거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으아! 여러분 우리는 구경거리입니다. 세상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할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자랑하시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주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이 믿음의 실상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 그래, 구경거리가 돼도 좋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최고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는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세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 선악과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죠.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몇 그루였어요? 엄청 많았죠.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하나였지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천국 그림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 강수가 흐르는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들이 수두룩 빡빡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예수님의 몸, 영생하는 나무로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가 하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이 생수가 흐르는 이 강 주변에 이 생명나무들이 이렇게 수두룩 빡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예수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죽었고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혼의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온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움직이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생명,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강줄기에서 여기로부터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사시사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는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 대중들 앞에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귀신을 내어 쫓고 예언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뭘 먼저 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 말이 예수님의 말인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생각과 감정과 기분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막 쓰레기를 막 투척하는 그대로 다 받아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할 줄 알아야 돼. 혼의 방향전환. 우리가 금요일날 이제 3주 동안 했던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영적 전쟁의 6단계, 여러분 그거 계속 보셔야 돼요. 아니 머리에 박아놓고 심중에 새겨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때는 붙었다가 어떤 때 또 나갔다가 어떤 때 또 들어갔다가 어떤 때 또 나갔다가, 이러한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참 회개하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생명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지금은 비록 젖과 같은 말씀일지라도 내가 단단한 음식 먹는다, 꽃등심 먹는다, 돌이라도 씹어 먹는다, 이런 각오와 사모함을 가지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계속 생명 생수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의 몸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자라고 목표를 삼은 거예요. 표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외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고 주님의 손가발 되어 살자라고 다짐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2026년 목표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 질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나의 하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로 연합되어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의식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기에서 어떤 감정도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의 삶터, 일터에 확장시키고 영적 전쟁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저의 삶터, 일터에 확장됩니다.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그리스도의 교회 세워갑니다. 세워졌습니다. 라고 우리들이 마땅히 심어야 될 것을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심중에 심어야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복습하면서 정말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무장하고 새로워져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이 열매 맺으실 때 주님이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주여 주여 외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 되어 한 몸 되어 한 맘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혼의 구원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저희들의 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임하심으로 성육신하여 주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혼과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저희들의 심중에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쌓임으로 저희들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만 맺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들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안에서 저희들의 삼터와 일터에서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그리스도이심으로 저희들은 좋은 열매만을 맺는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 가지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그날에 주님의 영광을 저희들 각 사람이 보게 하시고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